할렐루야. 우리 양포교회 성가대 찬양은 여의도 순복음교회 찬양보다는 훨씬 더 은혜롭습니다. 근데 여기 아멘 모아는 사람들은 조금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참 행복합니다. 이렇게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근데 반갑습니다 그런 사람이 인상이 좀 덜 좋은 사람들이에요. 지난 4월 28일 날 스페인과 포르투갈을 포함한 남유럽 쪽에 대대적인 그런 정전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결국 그 다음 날 스페인에서는 국가 비상사태로 대통령이 선포를 하면서 나라가 굉장히 힘든 그런 과정을 며칠을 이렇게 겪었습니다. 모든 철도, 항공, 항만, 또 전화, 그 다음에 더 급한 것은 병원에 응급 환자들, 그 외에 모든 우리 사람들의 생활 속에 일어나는 일상이 전부 다 마비가 되어버린 거예요. 먹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입는 것, 자는 것, 그 다음에 일상 일어나서 걸어 다니는 것까지도 전부 다 어찌 보면은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은 핵폭탄이 몇 개가 떨어진 것보다도 더 심각할 정도로 전기가 가버리니까 모든 곳에 이런 암흑천지가 되어지고 사람들의 생활이 부모, 자식이 연락이 안 되니까, 아내와 남편이 연락이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옆집 말고는 지금 살아있다는 자체와 연락 자체가 안 되니까 거기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들, 또 이럴 때 극성을 부리는 이런 잘못된 사람들에 의해서 치안 유지나 모든 것들이 정신없이, 심지어는 렌트카 회사의 자동차가 도둑을 맞고 또 무슨 그런 거를 훔쳐서 도망을 가니까, 그래서 이 비상사태가 일어나면서 참 어두운 그런 며칠을 이 유럽 쪽으로 또 우리 스페인과 포르투갈 쪽으로 보냈습니다. 그거를 가만히 우스를 이래 듣고 보다가 갑자기 마음에 뭉클함이 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정전 사태에 사람이 움직이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은혜를 끊어버린다면 우리는 과연 어떤 모습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 세상의 모든 움직이는 것,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잠시라도 끊어버린다면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인간들은 과연 어떤 삶을 살아갈까? 공기가 있어도 이 공기, 산소가 우리에게 이게 만약에 산소가 없다면은, 아마 1분만 산소가 없어지면은 아마 이 자리에 살아계실 분들이 얼마나 계실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런 늘 사소하게 또 우리에게 보여지고 우리가 느끼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과정에서 입는 혜택들은 우리가 알지를 못하고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진다면 우리는 아마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아마 없을 것입니다. 마치 사람이 아니라 짐승보다도 못한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을지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밤이 돼도 낮이 돼도 옛날 우리 원시시대 같으면 어느 정도로 살아갈 수가 있겠지만은 이미 전기가 들어와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전기로 살아가는 이런 과정에서
이게 다 끝이 나버린다면 먹는 거 우리가 사소한 거 생각해 보면 됩니다. 그저 먹는 밥 하나, 이거 뭐 전기가 없으면 밥을 할 수도 없고, 또 어디 가면은 뭐 모든 과정이 교통 신호등 하나도 없는 그런 사회에서 이 차들이 기름으로 움직인다고 하지만은 어디로 갈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 이런 것처럼 이것보다도 수십 배, 수백 배의 우리에게 더 많은 어려움과 우리에게 힘든 일은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많은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오늘도 우리의 조건과 우리의 자격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과정 속에서든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지금도 많은 은혜와 사랑을 베풀고 계신다는 이 사실에 감사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다음 주일은 우리 교회가 이제 시골 교회들이 이제 자꾸 바뀌어져요. 옛날에는 어린이 주일, 그러면 어린이들이 나와서 막 예배도 드리고, 또 우리 청소년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어버이 주일 이렇게 해서 어른들을 모시는 그런 행사들, 스승의 주일 이렇게 해서 선생님들을 존경하는 그러한 모습들로 이루어졌는데, 지금은 시골 교회 주일학교가 거의 지금 60-70% 시골 교회가 주일학교가 다 지금 없는 상태로 그렇게 치닫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 교회도 어린이 주일, 청소년, 어버이 주일, 스승의 주일 처음에는 그렇게 잘 지켰는데 지금은 그것보다는 몇 년 전부터는 이제 우리 교회도 가정 연합 주일로, 그래서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스승의 주일 전체 다를 한때 묶어서 드리는 예배를 다음 주에 드리게 될 것입니다. 다음 주에 교회에 나오시는 많은 분들은 영육간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충만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과정이 우리가, 그래서 오늘은 5월 첫째 주일에 가정에서의 우리의 모습들, 내 가정에서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준 그런 각각의 사명들, 이것이 오늘 성경 전체에 통합적으로 오늘 한번 생각을 우리 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어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아내들아, 그 다음에 아비들아, 그 다음에 부모들아, 그 다음에 자녀들아, 이렇게 계속해서 마을 전체를 이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6장 4절까지, 5절부터는 이제 종들아, 상전들아 이렇게 이어지니까 가정에 관한 그런 말씀들을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요. 먼저는 아내들아, 이렇게 해서 아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아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남편을 존중해라, 그리고 남편을 존경해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 전에 우리 그 문화원에서, 우리 은목 문화원에 목사님들 이제 설교 순서나 예배 순서가 있어서 우리 장로님이 이제 전화를 드렸습니다. 목사님 이번 주에 설교입니다, 이렇게 이제 전화를 드렸더니 전화를 목사님이 못 받으시고 사모님이 전화를 받으셨어요. 이제 우리 목사님들도 연세가 많으니까 귀가 어두운 분도 계시고 하여튼 그래 아픈 분들이 계시니까 사모님이 받으셨어요. 그래서 사모님, 내일 목사님이 내일 그 문화원에 설교입니다, 설교 말씀이니까 그렇게 좀 전해 주십시오, 이렇게 사모님에게 전화를 드렸더니 사모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아이고, 우리 목사님 설교할라? 우리 목사님이 설교할 수 있을라?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냥 잘 하셔요, 그냥. 그런데 사모님의 입장에서 이거를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목사님이 설교할라? 이제 이렇게 하는데 그 뉘앙스가 좀 이상한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날 이제 설교 시간에 목사님 설교를 잘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과정에서
거기서 가만히 생각을 해볼 때, 사모님의 저 말이 목사님을 존중한다는 어떤 그런 말은 아무것도 없구나. 이런 거를, 내일 우리 목사님 설교입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전하겠습니다. 평범한 말만 해도 되는데 그렇게 하는 거예요. 보통 할머니들 전화를 하면은, 할아버지들 뭐 이렇게 하면은, 아이고 우리 영감이 그거 되겠는겨? 말만 하면은 다 우리 영감이 되겠는겨? 이러면은, 그러면 누구 영감이 되는데? 그러면은 저 할매 선에서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할머니가 그냥 다 끝을 내버려. 오죽하면은 장수 퀴즈에 할아버지가 앉고 뒤에 이제 딱 들은 사람이 여기다가 이제 딱 남편, 이게 제목이. 근데 앞에서 그때 유재석이가 서세호이가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 앞에서 남말을 할머니가 알아맞혔는 겁니다. 근데 알아맞혔는 답이 남편이에요. 그래서 앞에서 물었어요. 남편을 집에서 부를 때 뭐라고 부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할머니 말씀이 영감탱이 그랬어요. 그러더니 그게 말이 안 맞으니까 그거 말고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러는가요? 이랬더니 온갖 말이 다 나오는 거예요. 다 나오는데 남편이란 말은 안 나와. 그러더니 맨 끝에 그냥 전부 다 막 그 안이 스튜디오 전체가 완전히 막 뒤집어질 만한 말을 했는데, 뭐라고 부릅니까? 이제 생각나다. 왼수!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할머니들은 남편을, 표현을 남편이라고 그렇게 하는 사람, 뭐 차라리 여보거든지 뭐 이래 해도 되는데, 그렇게 하는 그거를 보면서 참, 그거를, 이 상황 전체가 참 우스운 이야기지만은, 그리고 뭐 통상적인 그런 이야기지만은, 그게 우리 사회는 은연중에 지금도 그게 점점 더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아버지들이 살아계시고 운전을 하면은 할머니들의 운전수밖에 안 돼요. 할아버지가 아파도 할머니가 모시고 병원 가면, 병원 가가는 할아버지가 이제 따라 들어가면은 꼭 할머니들이 하시는 말씀이 저 가가 앉아 있어라. 할아버지가 가가 말하려고 하면 시끄럽니다. 앉아 있어라 그래. 할아버지가 아파도 가도 그래. 그리고 할머니가 아프면은 자기 병원에 가면은 할아버지가 따라오면은 여기 가만 앉아 있으소. 그래도 병원에 또 따라 올라가면 또 저 가가 앉아 있어라. 할아버지들은 들을 말이라고는 저 가가 앉아 있어라 하는 건 말밖에 없어. 자기가 아파가 가도 그가 앉아 있고, 또 할머니가 아파가 가도 가리고, 그래가 시건 태워주고 오면 고맙다는 말은 없고, 뭐 갈 때도 그냥 당연히 가고 올 때도 당연히 와버리고. 이게 참 우리나라에는 이게 참 큰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남편이 술을 많이 먹으면은 자녀들의 그 아내의 역할에 의해서 그 남편에게 큰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그것이 정말 교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술에 취한 남편을 보고 엄마가 자녀들에게 맨날 너가 아버지는 술만 처먹고 돌아다닌다. 저 봐라 오늘 또 처먹었네. 뭐 우리 말로 하는 거예요 그냥. 계속해서 그런 말을 자녀들 앞에서 계속 하다가 보니까 그 자녀들은 생각 속에서 아버지가 너무 미운 거예요. 그리고 그 생각 속에서 그 자녀들은 아버지를 존경한다는 그런 자체가 없는 겁니다. 할 수도 없고. 반대로 훌륭한 아내는 그런 술에 인이 박힌 아버지가 들어와도 그 남편, 그 자녀들에게 저만큼 술이 취해도 집에 찾아 들어온 것만 해도 고맙다. 그 다음에 또 우리 또 유장로님은 술을 많이 취해본 사람처럼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이렇게 집에 들어오면은 그 아내가 저만큼 술이 취해도 내일 아침 되면 딱 출근을 내가
아버지가 돈을 안 벌면은 우리가 어떻게 했겠노? 그러니까 우리가 가서 부축해 주자. 그리고 야, 너는 저렇게 술을 많이 먹으면은 저거는 자기가 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니까 술이 그렇게 하는 거니까 창피스럽게 여기지 말고 너희는 속으로 생각을 할 때 나는 술을 안 먹어야 되겠다. 아니면 나는 술을 먹어도 적당하게 먹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너희는 꼭 가져야 된다. 저런 모습을 통해서 니를 배워라. 네 마음을 다져라. 이렇게 하면은 그 자녀는 자라가는 모든 과정 속에서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술에 인이 박힌 사람이 자녀가 그대로 술에 인이 박힌 거는 그건 가정교육이 잘못된 것이고, 아버지가 아무리 술에 인이 박혀도 그거를 보면서 자녀들은 나는 절대로 술을 안 먹어야지, 이렇게 한다면은 그거는 가정교육이 참 잘된 것입니다. 또 우리는 성경 속에서 리브가를 보는데요. 리브가는 모든 곳에서 칭찬과 좋은 말들만 많아요. 그런데 리브가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큰 실수는 그 아들, 그 에서와 야곱 이 두 아들을 두고 아버지가 그때 당시에는 축복권을 항상 자녀들에게, 맏아들에게 축복권을 가지고 축복 기도를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에서를 불러놓고 내가 너를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할 때가 되겠다. 이제 내가 죽을 때가 됐다 이거죠. 그러니까 너는 가서 짐승을 잡아가지고 네가 잘하는 게 짐승이니까 축복 기도를 받아라. 그래서 그 에서가 나가서 그 짐승을 잡아가지고 거기에 와서 아버지에게 축복 기도를 받으러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아버지, 제가 짐승을 잡았는데 마침 가니까 아버지를 위해서 드린다는 건지 좋은 놈으로 잡아서 이렇게 기도로 받으러 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그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아니 조금 전에 에서가 다녀갔는데 너는 누구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보니까 그 아버지가 에서에게 너에게 축복을 할 테니까, 마지막 유언 기도를 할 테니까 네가 가서 좋은 짐승을 잡아가지고 와서 먹고 축복 기도를 받아라, 이 소리를 옆에 있던 엄마가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 엄마의 마음에는 그 에서는 첫째 아들이고 둘째 아들은 야곱이에요. 그러니까 그 엄마의 마음에는 에서보다도 야곱 둘째가 축복을 받았으면 좋은 거야. 그래서 그 야곱을 불러놓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야곱아, 너희 형에게 아버지가 축복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그 기도를 네가 받았으면 좋겠다. 내가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줄 테니까 가지고 들어가서 아버지에게 들어가서 축복 기도를 네가 받아라. 야곱이 이야기합니다. 에서 형님은 온 팔에 털이 있어서 나는 털이 없는데, 그럼 아버지가 눈이 어두워서 잘 못 보긴 하지만은 만져보면은 어쩝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엄마가 그것까지도 조장을 해주는 거예요. 분장을 다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속이고 들어가서 야곱이 그 축복 기도를 받았습니다. 아무런,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그러면 야곱은 잘 돼야 되고 에서는 못 돼야 되잖아요. 이거는 인간의 방법이에요. 그러나 창세기 32장 1장 2장 여기 가보면은 분명히 나옵니다. 야곱보다 에서가 몇 배나 더 큰 부자가 됐습니다. 축복권하고 상관없이. 그러나 지금 여기 문제는 야곱은 그날부터 죽는 그날까지 도망가면서 살았고 숨어서 살았고 거짓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또 속이고 또 속이고 또 속이고
그런 인생을 살다가 결국 끝에 가서 요셉에 의해서 만나지만은 그 요셉은 또 죽어. 그 야곱이 그 후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갔지요. 이제는 똑바로 살 수가 없어요. 도망가서 살았습니다. 외삼촌 집에서 또 잘 키우던 짐승, 그것도 또 조작을 해서 결국은 외삼촌 집에서 도망 나왔지요. 그 도망 나와서 이제는 갈 데가 없으니까 형이 있는 에서가 있는 고향 땅으로 돌아오다가 보니까 창세기 30장 31장에 형을 만나게 되는데, 그 형을 만나는 과정 속에서 형이 만나면은 자기를 죽일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재산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나눠가지고 1대, 2대, 3대로 나눠서 앞에는 군인들,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와 때문에 뒤로, 자기는 중간에 그렇게 가면서 형을 만나려고 가는데, 이제 오늘까지 간 자리가 이제 강이 가려 있는데 그 강이 야복강이에요. 그 야복강을 건너면은 내일 에서를 만난다는 전보가 온 겁니다. 그러니 그날 밤에 야곱이 기도하는데, 하나님, 나는 내일 죽기 때문에 오늘 그냥 푹 자고 내일 죽겠습니다. 그러겠습니까? 내일 내가 죽을 수도 있다는 것 때문에 밤이 맞도록 기도하고, 그 밤을 맞도록 기도하는데 그 자기의 편이 되어줄 사람은 오직 한 사람, 한 분,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환도뼈가 문제입니까? 다리 뭉개가 다 부러져도 내일 죽는 것보다는 나으니까. 그래서 야복강의 기도는 대단한 기도가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다 할 수 있는 그런 기도입니다. 결국 가서 31장 32장에 형을 만나지요. 만나는 과정에서 엎드려서 7번 땅에 엎드려서 절을 해요. 이 말은 나는 당신의 종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미 에서는 그 과정에서 엄청난 군대를, 400이 넘는 군대를 끌고 이 야곱을 맞으러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어젯밤 그 기도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이 야곱은 형님, 내가 당신의 종입니다. 형님 소리를 못했어요.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이렇게밖에 못했어요. 그럴 때 그 에서가 말에서 내리면서 하는 말이 내 동생아, 내 동생아. 그러면서 어금맞기고 얼굴을 어금맞기고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서 그 동생을 용서하는 그런 형의 모습. 그때 후로 그러면은 야곱이 편했나? 그래서 이 에서는 야, 같이 가자. 내가 이제 호의를 할게. 그 야곱은 아니요. 우리 집 사람이 지금 아기 놓을 때가 다 돼가 며칠 기다려. 그러면서 따로 갔단 말입니다. 그날 이후로 들어가자마자 자기의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고 자기의 자식들이 그 원주민을 다 죽이는 사건이 나고, 그러고는 요셉을 또 잃어버리는. 그래서 요셉 때문에 평생을 눈물을 흘리며 살아갔고, 마지막에는 그 동생까지도 전부 베냐민까지도 잃을 뻔한 그런 과정. 이미 야곱은 눈이 어두워서 보이지 않아요. 그 다음에 결국 이 요셉을 만났을 때는 요셉의 얼굴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거짓말을 가르치는 그 시간부터 죽는 시간까지 그 세월이 짧았든 많았든 그에게는 저주의 인생입니다. 누가 감히 야곱을 축복의 아들이라고 말합니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죄는 어머니가 진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은 분명히 말씀을 하시는데, 아내들아 남편을 존중하고 이 자녀들을 양육하는, 그래서 아내는 자녀를 양육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심리적으로 풀어보면 좀 더 쉬워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남편들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남편들은 오늘 말씀을 우리가 분명히 보면은 아내를 사랑해라. 아내를 사랑해라는 말과 또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또 이 남편들에게 주어진 그런 많은 일들은 결국은 가정을 책임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남편이 아내에게 아니면 자녀들에게 그 가정을 책임질 수 없으면은 그거는 남편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아내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내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은 일단 가정을 책임져야 돼요. 아내나 자녀나 먹고 사는 문제, 그 다음에 살아가는 모든 문제 전체를 책임지는 것이 그것이 남편이 해야 될 그런 가장 중요한 그런 사명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여러 가지로 꼭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일들. 법적으로 결혼을 했으니까 너는 내 아내다. 너는 내 남편이다. 법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과거에는 우리나라가 그랬습니다. 결혼을 하면은 늘 우리가 보지만은 결혼을 하면은 그날로 아내는 그 집안의 종이 되고 남편의 종이 돼요. 남편이 자기가 가서 물을 더 먹을 수도 있고 자기가 가서 맛있는 거를 사 먹을 수도 있고 자기가 가서 할 수도 있는데 이 남편들은 물 달라, 담배 달라, 또 자기가 가서 저거를 따가오라. 이렇게 하면은 아내는 하루 종일 바빠요. 하루 종일. 그런데 그게 그때는 통했습니다. 아무런 힘이 없는 아내는 그저 남편이 술만 채면은 각시를 두드려 패는, 참 지금아가 보면은 심리적으로 생각하면은 그거는 진짜 정신병자 중에 정신병자지요. 화만 나면은 아내를 패고 술만 먹으면은 아내를 패고. 그런데 아내들은 그거를 또 다 맞아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는 두드려 팬 사람은 빨리 죽어요. 두드려 맞은 사람은 더 오래 살아요. 시골에 경로잔치를 저희가 오래 다녔잖아요. 뭐 지경에 있을 때부터 여기 와가도 계속 다녔으니까 매주 어떤 데 매달 가고 한 달에 2번씩 갈 때도 있고 3번씩 갈 때도 있는데 경로잔치를 가면은 거기에 100명이 오면은 할아버지가 5명에서 10명이에요. 그러면은 할머니를 보고 제가 늘 그래요. 할아버지는 왜 뿌리고 할매들만 왔는겨? 이래 물으면은 할아버지들, 그 할머니들 대답이 다 그래요. 내 말이 아닙니다. 그 할머니들 하시는 말씀이에요. 아이고, 다 뒤져버렸지. 아직까지 있는겨? 이래요. 이 할머니들은 말도 그래. 그러니까 참 남편들이 평생 먹여주고 평생 살려주고 해도 다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 벌써 뒤져버렸지. 아직까지 있는겨? 옆에 있던 할머니 또 하시는 말씀이 아직 살아있으면 내가 왜 살라고요? 그렇게 이야기를 할 만큼 이게 참 이상한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제도적인 것 가지고 남편 노릇을 하려고 하고 아내 노릇을 하려고 하는, 나는 네 남편이니까, 네 아내니까 어디를 가도 네 아내로서의 어떤 그건 자기가 해주는 거는 아무것도 안 해주고 아내 역할은 하나도 안 하고 노릇만 하려고 하고, 남편이 자기가 하는 건 하나도 안 해주고 남편 노릇만 하려고 하는 거는 이거는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런 거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은 부모들아, 아비들아, 이 말씀이 또 이어집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을, 우리가 자녀들의 지금도 자녀의 덕을 보느냐 못 보느냐,
이거는 그냥 안 보는 게 제일 통상적이에요. 이게 왜? 뭐 자녀를 키워가 옛날에는 효도를 해야 되는데, 근데 지금 제가 가만 보니까 어릴 때부터 키울 때 이미 효도 다 받아요. 애들이 까날라 그 부모들이 보면은 어떤 그런 나쁜 부모들이 있기는 있습니다만은, 그거 태어나가 말도 못하는 거 그거 몇 번 잡고, 내가 보이 엄마,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가 자태 완전 폭 빠져버린 것 같아. 그 아가 이렇게 있으면은 그걸 안고 그러면 아가 아무것도 아닌데, 막 뒤에 좀 놀린다고 그러면 아가 근데 이상하게 이야기해요. 엄마는 어머야, 야가 엄마 켰다 그래. 내가 보기 엄마 안 켰는데 그 엄마 자체 귀에는 야가 엄마 그랬다. 할머니는 또 뭐 이런 야가 의하다가 이래 보면 할머니 불렀대 이게. 그러니까 자기의 힘들고 어렵고 아무리 힘들어도 아가 한번 웃어보면 끝나버려요. 그 한번 이 애가 없이 신랑각 씨가 처음부터 끝까지 살아간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는요 진짜 지옥 중에 지옥일 수도 있어요. 물론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사회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둘이만 딱 살아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애를 키우면서 저 어제도 쭉 이렇게 요새는 이렇게 다녀보면은요, 어디 휴게소 오고 뭐 이렇게 가보면 차에 사람이 내리는데 개를 안 모시고 내리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전부 개님을 모시고 다녀 그냥. 그런데 보면은 둘이 지금 내려가 왜 그러. 그런데 이래 보면 개가 툭 튀나면 개 자체 그냥 둘이가 분명히 싸웠는데 개가 이리 오니까 이리 밝아지더라고. 그러니까 그 집에는 개가 꼭 필요해. 개 없으면 둘이 맨날 싸울 것 같아. 조금 더 의미가 다르지만은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자라는 과정이 우리는 다 이미 효도를 키우는 재미, 여기서 효도를 받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우리는 놓는 수고, 그 다음에 고통, 어떤 여러 가지 많은 것들, 그리고 자녀로부터 행복, 이런 많은 것들은 우리가 자녀로부터 받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결혼시키면은 그날로 독립을 시켜야 돼요. 자녀들이 결혼했는데까지 니는 이래 해라, 니는 저래 해라, 그 부모는 잘못된 부모입니다. 또 자녀들이 결혼해가도 엄마 이거 의하고 아빠 이래하고 그거 잘못된 거예요. 그냥 저거 둘이서 가가 치고받든지 가다가 자빠지든지 엎어지든지 저거가 자빠지고 엎어지고 해야 배우지. 부모가 요래해라 저래해라 그렇게 가르쳐 놓으면은 그거는 그 자녀들이 똑바로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결혼만 시키면은 그날로 독립을 시켜야 돼요. 우리 유영재 장로님이 늘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형수가 마지막 소원을 들어주는 그런 제도가 있는데, 그 제도에 보면은 그 사형수가 마지막 죽기 전에 소원이 뭐냐 그랬더니 어머니 젖을 먹고 싶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마지막 소원을 어머니에게 가서 이야기했더니 어머니가 그 소원을 들어주겠다. 그래서 마지막 그 사형수 앞에 어머니가 갔습니다. 그래서 젖을 내서 그 사형수에게 젖을 내밀었더니 그 사형수가 그 어머니 젖을 이빨로 다 물어 뜯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가 왜 그랬냐 물었더니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잘못 갈 때 우리 어머니가 한 번이라도 야 그래 하면 안 돼. 잘못 갈 때 야 아버지가 니 그래 가면 안 돼 이렇게 가르쳐 줬으면은 내가 오늘 이렇게 되지도 않았을 수도 있다. 물론 그거는 부모 책임이 아니고 본인이 성장한 것이죠. 그러나 그에 대해서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들은 오늘 말씀에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것이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네 돈 잘 벌어라. 그래 장사하면 되나? 아니면은 네 회사 잘 다녀라. 너는 뭐 이런 거 사라. 또 저런 거 사 먹어라. 이거 먹자. 그게 아니라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계를 하고 그렇게 양육을 해야 그 자녀들이 든든히 세워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부모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아 이렇게 이제 자녀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또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공경해라. 이 공경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귀하게 여기고 잘 모시라는 것이죠. 그럴 때에 너에게는 장수의 복이 있다. 그래서 그 자녀들에게는 이 자녀들은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할 줄 아는, 그리고 그 부모님을 공경할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복은 장수의 복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 이거를 우리가 포괄적으로 전체적으로 우리가 다 생각을 해보면 그렇습니다. 법적인 부부가 아니요, 또 법적인 어떤 제도가 아닙니다. 그것을 우리는 빨리 깨어나야 할 것이고, 아내는 아내의 역할을 감당하고 남편은 남편의 역할을 감당할 때에 거기서 자동적으로 이 아름다운 부부, 하나님이 원하는 가정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부장적인 우리나라의 문화에서 이제는 벗어나야 되는 것이고요. 오늘 아침에 제가 조금 기분이 좋은 일이 있습니다. 우리도 예배를 이렇게 이제 이래 드리다가 다음 주에 예배를 어디에 드릴까? 또 이 교회는 이래 드리고 저 교회는 저에 드리고, 목사들이 보면은 다른 데 가가 좋은 거를 보면은 그런 거를 하나씩 이래 보면 우리가 항상 배워가지고 우리 교회도 이래 해봐야 되겠구나. 그거를 우리 교회에 맞게 잘 세팅을 해서 할 수 있는데, 다음 주에는 우리 교회도 가정연합주일이다. 그래서 다음 주에 대표 기도, 그 다음에 헌금송, 성경 봉독 전부 다 한 주 연기입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가 연합주일로 세팅을 다시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는 우리 교회도 이렇게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했더니 우리 집에 효녀 딸이 하는 말이, 나는 그러고 못 들었어. 그런데 효녀 딸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나 그러면은, 맨날 나무교회 가는 거 뺏기 뭐야노 이랬던 거야. 나무교회가 하던 거를 왜 그거를 뺏기가 하느냐 이랬댔어. 그런데 제가 결혼한 지 처음으로 오늘 우리 집사람이 내 편이 돼주더라고. 뭐라고 얘기를 했냐고 하면은, 야, 그런 말이 어디 있어? 나무교회 거도 좋은 거는 우리도 해야지. 그 말에 내가 이제까지 결혼하고 오늘 제일 그냥 힘이 확 그냥 솟아난다고. 그래도 내가 화장실에 있었는데 그 말만 들었어. 근데 그 말을 크게 하더라고. 내 들으라고 했는지 몰라. 사실요, 이거를 뇌과학적으로 보면요, 남자 여자는 억수로 쉬워요. 여자들은 최고 훌륭한, 남자들은 원래부터 이 근본적으로 일어나는 속에 있는 속 성품 중에 하나가 풍치는 거를 좋아해요. 그러니까 뻥치는 거, 풍치는 거. 그리고 이거를 남자들은 그래서 뭐만 말하면 항상 뻥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게 뇌과학을 배워보니까 그렇더라고. 그게 남자들의 어떤 속성 중에 하나입니다. 그게 없는 남자는 재미없고, 또 맨날 1+1, 2+1 요거는 재미없고, 뻥을 뻥뻥 좀 쳐가면서 있는, 그게 어디 보면 대화가 잘 돼. 그래, 남자들은 존재 자체가 그렇대요. 그러면은 그거를 아는 여자들, 내가 무슨 말을 하면은, 예를 들어서 뭐가가 그때 우리가
500명이 모여가 했다 이러면 우리 집사람이 500명 좋아하시네. 300명밖에 안 됐구만. 그래 보면 완전 그 자리에서 기가 팍 죽어버잖아요. 우리 집사람 그런 말 너무 잘해.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집사람인데서 똑바로 말해야 돼. 이제 풍치다가는 금방 붙잡혀. 그러니까 이제 별로 재미없어. 이제 그냥 그때 그러면 가가지고 그래 가더니 우와 당신 풍 잘 치네 그든지 와 그래 하니까네 더 잘 먹혀가네 그든지 뭐 이래 하면은 이 좀 좋은데 그렇다고 중요한 거를 그래 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풍 쳐도 될 거를 치는 거지. 뻥을 때려도 될 만한 거를 때려. 그러니까 훌륭한 아내는요 남편이 무슨 말을 해도 맞다 우와 우리 남편 최고네 최고다 그걸 이래 우와 당신밖에 없다 이러면 그 남자 죽습니다. 왜? 이게 사람의 심리라니까요. 그러니까 뭐 잘한다 이러놓으면 저 갔는데 우리 신중년에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어떻게 그 우리 생도님은 이래 건강이 좋아 보입니까 했더니 나중에 물어보니 그 집 각시자한테 물어보니 학교 갔다 오더니 그 다음 날부터 맨날 쿠샵 한대. 그냥 맨날 쿠샵. 그러니까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그거 참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남자들은 죽기 살기로 한다니까요. 그 다음 뭐 예를 들어서 돈도 100만 원 벌어왔다. 우와 당신이 100만 원을 벌었나 하면 그 200만 원 벌려고 죽기 살기로 쫓아다닌다. 여하고 못 벌었나 이러면 벌러 가가도 기가 막혀가지고 그냥 그게 이제 남자들은 존재가 그래요. 근데 여자들은 또 달라요. 여자들은 뭐 자꾸 이래 뒤에서 잘해주면은 그 인정해주고 당신이 최고라고 뭐 이래놓으면 그것 때문에 여자들은 또 감당을 못할 만큼이에요. 그러니까 최고 부부의 제일 좋은 덕목은 그 남편의 어떤 것도 잘 인정해주고 받아주는 그런 아내가 있으면 세상이 무너져도 집에 가가 괜찮아 이러면 그냥 끝이에요. 지금 정치가들 보세요. 천하의 나쁜 짓을 다 하고 돌아다녀도 그 집 각시는 아무 짓도 안 해. 그래 보니까 저래 지금 난리 치고 앉아가 이래 있는 거고 또 한 번 잘못해가지고 잘못 실수했는데 그것 때문에 집에 들어가 이 각시가 막 때려 죽이려고 달라더니 막 죽어버려. 그거에 비하면은 이거 게임도 안 되는데 우리는 사람에 의해서 그렇게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아내는 그저 남편을 잘 격려해주고 남편을 위해주고 이 말은 아까 성경대로예요. 남편을 존중하고 존경하는 아내. 또 아내는 남편을 정말 위해서 또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자기 목숨이라도 내어줄 만큼 아내가 힘들고 어려운 그런 과정이 됐을 때 탁 가가지고 남편이 뭔데? 내가 봤을 때는 이런데 제일 우리 교회에서 훌륭한 남편은 김종찬 장로님. 그거를 느껴. 각시자태 하는 거는 못 느꼈는데 이제까지 살면서 보면 교회에 깡패들이 들어옵니다. 뭐가 들어오면 제가 꼭 그래요. 전화해가 김종찬 장로님 연락 좀 해봐라. 김종찬 배가 이만한 사람이 하면 딱 여기 들어오면서 뭔데? 이렇게 보면 막 여기에 또 깡패고 뭐고 다 도망가 봅니다. 그냥 그게 한두 번 경험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내를 지켜줄 수 있고 아내가 내가 피할 수 있는 공간이 된다면 그 남편이 최고인 것이죠. 자녀들은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야 되고 또 부모들은 그 자녀들에게 무언가를 우리가 줄 수 있는 이런 과정을 우리는 영적으로 대비해서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피로 사실 그리고 세우신 교회입니다. 그러면은 교회가 우리는 주님이 우리 때문에 피로 값주고 산 교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생명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자랑할 수 있어야 되고 주님을 위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주님을 마음껏 나타낼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모세가 실수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워버려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어떤 과정 속에서든 내가 잘된 모습은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 어떤 일을 만나도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이렇게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의 우리의 역할을 잘 감당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녀로서의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이 되고, 그 하나님의 자녀 기독교인 가정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가정을 이루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오늘 귀한 사명 우리 하나님 앞에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허락하신 귀한 말씀을 받으며 정말 부모로서, 자녀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케 하시고,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믿음 위에 세워지고,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의 성도들, 순종과 정말 존중을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 속에 하나님의 큰 뜻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주의 백성들을 통해서 펼쳐질 수 있기를 원하오니 주께서 이 귀한 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각오와 다짐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